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계속 이제 저희가 이제 원단 안에서 이렇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좀 인도를 받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간에 이제 그런 이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이렇게 질문을 해봤어요. 어떤 질문이냐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현장을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사단의 입장에서는 현장을 살려야 될 저희들이 이 절대망대로 서기를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절대망대 하나가 딱 섰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어떤 문제가 와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가지고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그 선택하는 사람 한 명이 일어나는 걸 사단은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못하도록, 그거 할 수 없도록 계속해서 공격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치, 절대망대. 하나님은 하나님 원하시는 이 절대망대를 통해 결국에는 현장에 다락방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이 사이의 갭이 엄청나죠. 다락방이 열려져야 되는데 절대망대가 서지 않으니까 현장 다락방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키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그러면 나는 절대망대로 설 수 없고 현장 다락방은 어떻게 하면 열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어떻게 열렸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시면서, 결국에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선교 합숙을 갔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좀 되게 공감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 요걸 모르는 우리 복음 안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개념을 알아요. 근데 개념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냐 아니면 이 그리스도가 이론이냐, 이제 이 부분인데, 그러니까 절대망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유일성을 깨달은 사람이죠.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 인생의 문제가 수많은 문제가 있어 보여도 그 수많은 문제가 사실은 한 가지잖아요. 창세기 3장. 자, 이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그 하나님 떠난 신분 속에 죄짓고 사단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죄짓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단의 속임수 속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걸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없는 나라고 하는 것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사단은요, 이 사람을요 딱 둘러싸고 있어요. 이 사람 주변에 이미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우상 점술, 무속, 다시 말하면 나의 것 나의 성공, 창세기 360일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이미 저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 어느 순간 보니까 내 삶은 싹 사단이에요. 마귀의 자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마귀가 주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딱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걸 제일 잘 설명한 게 뭡니까? 우상이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으니까 죽어 있는 영적 존재인 인간을 사실은요 사단이 어떻게 잡았어요? 완전히 이제 문화로 잡아버렸고요. 영이 죽었으니까. 그리고 마귀의 욕심대로 살 수밖에 없도록 마음과 생각에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딱 묶어놨다니까요. 이 말씀하고 이 말씀하고 통하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떠나 있으니.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에 뭐가 들어와요? 하나님 주시지 않았던 여러분 안에 문화라고 하는 걸 가지고 그 문화가 바로 뭐 요거잖아요. 사단이 문화를 가지고 여러분 배경을 가지고 가정 가문에서부터 들어왔던 시대와 국가와 사회를 통해 들어왔던 이 문화를 통해서 잡아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날 보니 틀린 기준이 각인뿌리 체질 내려져 버렸어. 자, 정신 문제 오는 겁니다. 나랑 안 맞는 순간, 내 틀에 안 맞는 순간 그때부터 계속 시달리죠. 그러니 육신의 삶은요. 끊임없이 삶까지도 무너져 버린 거죠. 사단에게 이미 생각, 마음, 삶을 다 장악이 되어버린 불신자 상태. 자, 그러니 사는 게 지옥이라.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후대에게 그대로 대물림하고 있죠. 자, 요렇게요. 한 개인이, 저와 여러분 개인이 이렇게 완전히 둘러싸져 있다니까요.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성경은 뭐라 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마귀에게 잡혔다. 마귀 자녀. 좀 나쁜 말로 하면 마귀 새끼. 마귀의 자녀니까 그 자녀를 비하하면 새끼잖아요. 그러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한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사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럼 우리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오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살았어. 자, 요렇게 이렇게 둘러싸져 있어요. 자, 여기서 들어왔던 게 나라고 하는 개인이 딱 있어요. 자,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자, 요거를 그림을 그릴 때 뱀이 사단이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올가매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올가매고 있는 거예요. 한 개인을 완전히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니까요. 자, 내가 여기서 벗어나질 수가 있어요? 나의 힘으로 나올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우리 강릉의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학교에서 다닐 때 공부를 꽤 열심히 했대요. 고등학교 때. 근데 친구들이 불량한 친구들이 많은데 친구들이 자기를 당구를 가르쳐야 돼. 당구를 가르쳐줬으니 당구가 꽂혔는데 당구가 꽂히니까 이분이 대학생 때가 고등학생 때 모르겠다. 하여튼 그 당구가 딱 꽂히니까 제가 그래서 들어보세요 하고 올려준 그 메시지 그 들어보신 분 아실 거예요. 완전 꽂혔잖아요. 자, 꽂혔는데 꽂힌 그거를 가지고 당구를 치지 말아야지. 이분이 막 다락방 뛰면서도 그러니까 당구가 어느 정도 꽂혔냐면 완전히 당구 안 하면 안 될 만큼 잡혀버린 거예요. 영적 문제죠. 영적 문제가 불신자 상태로 와서 중독 문제로 이분이 이렇게 잡혔죠. 이게 그 목사님 중독 메시지 듣는 거 아니야 이제 싶을 만큼 너무 통하더라고. 근데 복음이니까. 근데 제가 딱 그 목사님 얘기하는데 저랑 통하는 부분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그 메시지 딱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진짜 여러분 나올 수 있어요? 안 나와져요. 안 나와져요. 근데 어느 날 다른 사람한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생명 전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안 끝났잖아요. 자, 안 끝나니까 어떻게 돼요? 저도 솔직히 어느 날 중독 문제 다시 올라오고 막 잡히는 그런 상태가 딱 왔었을 때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삶 집중에 대한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빠져나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여기서 빠져나오게 할 수 있는 분 그리스도. 그래서 다른 거 아니에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기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리스도.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당구 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 당구를 치면서 그것만 했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중독이 왔을 때 잠깐 예수 이름 부르는 거예요. 왜? 나는 이 죄악을 짓고 싶지 않지만 자꾸 져.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어요. 왜? 그리스도 예수 하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나는 자꾸 죄로 들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와야 되는데 내가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십자가 피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고백하고 있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죠. 뭐만 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데. 그러니까 아침과 낮과 밤에 우리가 뭐 해야 되냐. 그리고 우리 인생 속에 계속 죽을 때까지 뭐 해야 되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신앙 고백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하시면서 그 신앙 고백하실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다.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다른 평안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온 평안.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마음이 계속해서 왔다리 갔다리 한다면 여러분하고 저는 기도가 안 되고 있고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여기에 그대로 둘러싸여서 여기서 생각하고 여기서 판단하고 여기서 살아가는. 자, 그래서 제가 유의성을 깨달은 사람은 영적 서밋 올라가셔야 돼요. 이 눈을 가지고 보셔야 된다니까요. 그치? 그래야 치유된 사람이에요. 이 문제가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성삼위 하나님 외에는 성령 역사 아니고선 난 나올 수 없구나. 죽었다니까요. 노력해갖고 열심히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죽은 영은요. 그 사람의 노력과 열심과 상관없이 잡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막 질문 막 하는 거 메시지 한번 들어보시면 재미나실 거예요. 네. 근데 거의 대부분은요. 윤리 도덕이 구원의 기준을 생각해요. 그죠? 담배 피면 술 마시면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받죠? 근데 목사인 제가 담배 피고 술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상관없어요. 구원하고 상관없다니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요. 막 율법 폐기론자 뭐 별말 다 해요. 저 뭐 담배 안 합니다. 뭐 술? 그리고 술에 대한 인식은 저는요. 대학교 때 일부러 막 마셔봤거든요. 알바 가갖고 마셔봤거든요. 회식한다는 게 소주도 마셔보고 맥주도 마셔보고 양주도 마셔보고 폭탄주도 마셔보고 다 마셔봤어요. 왜 마셔봤냐? 술 취한 게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좀 취해도 봤어요. 좀 많이 먹어야 취하더라고요. 저는. 집안이 술에 그게 알코올이 있나 봐요. 얼굴도 잘 안 변해. 그런 집안이에요. 근데 그게요. 우리의 영이 사실은요. 그러니까 요 상태 속에 내가 구원받았는데 요 상태 속에 인생을 구원 못 받은 것처럼 속이는 수단은 될 수 있어요. 근데요. 여기서 벗어난 거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구원에 대한 가치와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한 가치보다도요. 윤리도덕. 그러니까 윤리도덕이에요. 그러면 윤리도덕 얼마나 잘하면 구원받는데요? 그 사람들이 윤리도덕 잘 못해갖고 영적 문제 오는 거 아니고 정신 문제 온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런데 저는 뭐라 생각하냐면요. 진짜 그리스도 오직 됐다. 영적 썰밋 되고 치유됐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복음에 유익한 길을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복음을 봤을 때 하나님 보셨을 때 유익한 길을 선택해야 돼요.
그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한테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처럼,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수준에 맞춰서 그들하고 같이 우상 숭배했던 음식도 같이 먹어주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상대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럼 바울이 율법 폐기론자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시대 사람들이 그 바울의 그 모습을 봤다면요. 아니 저 불신자들하고 그때 같이 우상 숭배했던 음식을 먹어가면서 전도자라는 사람이 저렇게 할 수가 있어?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복음과 하나님을 위한 기준을 안 보면요, 틀린 걸로 계속 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번에 참 많이 거기 갔다 가면서 좀 많이 생각했던 게,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강의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각 사람에게 여기서 이게 들어와 있는 문화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교라는 게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가지고 묵상을 해봤거든요. 자, 문화권이 다르다는 개념이 뭐예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전도 아니더라도 여러분하고 저에게는 각인 뿌리 체질 내려진 거 있어 없어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 깨달아지고 복음이 뿌리 내려져야지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복음 듣는 거잖아요. 복음 듣고 또 집에 갔는데 혼자 갔는데 또 올라와서 이게 안 내려지고 내 각인 뿌리 체질을 그냥 가버리잖아요. 내 상황이 조금 좋아지면 안 잡혔다가 상황이 좀 나빠지면 또 잡혀버리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아무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가지고 신앙 고백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침과 낮과 밤을 통해 이걸 24해야 된다는, 왜 그 얘기를 유 목사님이 왜 하셨을까요? 영적 서밋 치유, 그래야 미래가 보인다. 그래 여러분 이 힘을 얻지 않으면 전혀 전도운동 할 수 없다니까요. 전도운동 해서 상태가, 이게 개인의 영적 상태가 그리스도로 끝나는 게 시작 아닙니까? 너희는 이 응답을 못 받는 데는 아무것도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락방 운동이 뭐냐? 절대망대, 이 의미와 개념이 지식과 이론이 아니라, 그래 맞아, 인생의 문제는 이거야. 그래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거에 된 거 아니잖아요. 그치,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돼서 그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게 뭐예요? 신앙 고백이잖아요.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니까, 주인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진짜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임한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주인 고백 기도 이런 거 막 시켰잖아요. 그것만 해도 흑암 꺾여요 안 꺾여요? 꺾인다니까요. 그것만 제대로 해도. 근데 지금은 우리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옛날엔 요걸 많이 강조했어. 근데 요거가 지금 메시지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제대로 보고 고백해라 이 말이에요. 제대로 보고 영적 싸움하라 이 얘기예요. 제대로 보고 어떻게 잡혔는지. 근데 예전에는 내가 어떻게 잡혔고 어떻게 사단이 날 속이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한 것도 많다니까요. 좀 이 문제 근데 근본 문제 속에 사단이 이렇게 속였구나, 이게 걸고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많으신 분들일수록 근본 문제 속에 속은 게 많은 거죠. 그죠? 그러면 그 많은 속아 있는 일을 바꾸려고 해야 되겠어요? 근본을 바꾸려고 해야겠어요? 근본을 바꾸려고 해야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속은 많은 드러나는 문제가 나와. 그 드러나는 막 말실수도 하고 행동도 실수하고 막 이렇게 나와. 그때마다 하나님, 생각과 마음속에 내 문화와 배경 속에 사단이 그렇게 나에게 할 수밖에 없도록 나의 삶 속에 걸어놓은 하나님 떠난 오직 나중이심의 이 부분이 치유되는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지 바뀌지 않겠습니까? 근원이 바뀌시고 치유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보여지고 기도가 되는 한 사람이 근본이 바뀐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왜 내가 이 영적 서밋이 되기 위해서 내가 왜 집중하고 내가 왜 오직해야 되는지 이유를 아는 초대교회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잖아요. 자, 그랬더니 2장 1절부터 47절에 응답이 왔는데, 실제로 여러분 다락방 운동은 결국 뭐냐면 이 집중해야 될 이유를 아는 망대를 세우는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전도를 한 사람을 했다라도 정말로 이 묶여있는 나 인생 속에 완전히 잡혀있는, 사단에게 잡혀있는 인생 속에 빠져나오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 이유를 아는 사람이 제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먼저 그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런 사람 한 명 한 명을 찾아 나가시면 돼요. 만약에 1년에 한 번 찾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이 복음 아니면 안 돼라는 결론 내고 진짜로 현장에서 말씀 받다가 교회를 와야 될 의미와 이유를 찾았다. 이 사람 한 명만 찾아도 된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진짜라면요, 그 사람 주변에 복음 전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사람 주변에 완전히 사단계에 잡힌 자기 가족이 보일 거 아닙니까? 유일한 문제 속에 있는 상태 속에 있는 사람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전도운동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요, 하나님이 전도운동 하시는 거잖아요.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있는 현장으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다시 말하면 내 힘이 아니에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자, 성령의 충만과, 이때 강림하셨죠.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한 그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는데, 성령 충만이 딱 임하니까 이 사람들에게 다른 말, 여태까지 있지 않은, 다시 말하면 이 충만함 속에서 여태까지 육신의 말하고 여기 묶여있는 육신의 생각하고 육신의 판단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다시 말하면 영의 말을 할 수 있고 영의 답을 줄 수 있는 상태가 됐다니, 다시 말하면 이게 영적 상태 치유잖아요. 우리의 영적 상태의 치유의 목표는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삶이 됐다. 그 성령의 인도받고 뭐든지 성령 안에서 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가 진정한 치유겠지만, 일단은 성령이 임해 성령이 충만한 상태면 거의 하나님의 인도를 받죠. 자, 근데 영적 상태가 치유돼서 딱 갔더니 하나님이 현장에 만남을 예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만남. 자, 그걸 계속 얘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원래는 절대 안 되는 사람이었잖아요. 어부들, 갈릴리 출신, 안 되는 사람만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절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 현장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왜 여기에 집중하면서 아침과 낮과 밤을 통해 기도하면서 그 기도 힘을 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는 해야 되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먼저는 요 응답을 1순위로 잡고 여기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만의 아침 시간을 영적 루틴을 정확하게 잡으셔서 힘을 얻는, 그러니까 뭐 녹취가 좋다 그러면 녹취하시면 되고, 운동하면서 나 기도하면서 난 하겠다 그럼 그거 하면 되고, 여러분 아침마다 여러분이 힘을 얻는 루틴, 낮에 현장 갔을 때는 그 힘을 갖고 가셔야 된다고요. 만남을 가시실 때 내가 그 현장에 가서잖아요 결국. 근데 만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될 건데, 하나님이 예비한 만남을 갖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그러니까 15개의 나라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딱 오잖아요. 어떻게 만나요? 마가다락방 앞에서 딱 만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걸 그 사람들이 들었는데 15개 나라 사람이 동시에 알아듣는, 다시 말하면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이거를 좀 얘기 드려보면,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를 하고 있고 사람을 만나요. 이 기도를 하고 한 사람을 만나서 쭉 소통을 하는데, 이 사람이 예비됐다는 개념, 그리고 하나님 역사했던 개념은 이 사람한테 얘기라든 이 사람이 얘기라든 딱 소통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미리 작업을 해놨어. 다시 말하면 여러분 딱 만났더니 자기 얘기를 꺼내네? 답답한 얘기를 꺼내네? 그리고 약간 복음 얘기를 했더니 맞아요 하고 자기가 그렇다네? 자,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현장에 딱 갔을 때 영적 상태 딱 준비되어 있잖아요. 영적 상태 딱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요 여기에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응답을 받을 하나님이 현장에 흩어놓았는데,
파수꾼의 역할을 하고 점상꾼이 돼서 그 현장에 나도 복음 전하는 길을 세우고 대로를 수축하는 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어떻게 보면 만날 수가 없잖아요. 만날 수가 없는데 만나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게 하셔야 되는데 왜 못 만나냐라고 했었을 때, 일단 우리가 요걸 안 하고 있고, 그죠? 요걸 안 하고 있고, 여러분이 현장에 딱 갔었을 때 요 부분에 예비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그러면 여러분하고 제가 만약에 이 부분에 사람이 맞다면, 이걸 계속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만남의 약속을 잡아서 만나든 아니면 그 사람이 만나지든 뭔가 하나님의 개입이, 역사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 확인만 하시면 돼요. 아니다 그러면 그냥 맞다 하나님 여셨다 그러면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왜 얘기하기 어려운지 알아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 아닌지를 모르잖아요. 자, 그러면 유 목사님 같은 분은 그걸 다 알아갖고 전도를 했을까요? 자, 어떤 동아대학교에서 어떤 친구를 만나 복음 전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딱 말하려고, 이게 교회 다니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왜 물어보냐 그랬더니, 얼굴이 착하게 생긴 게 교회 다닐 것 같아 그래서 그랬다니까, 기분이 좋았는지 친구 연결해 줬잖아요. 나는 관심 없는데 관심 있는 친구 한번 연결해 드릴까 해갖고 친구 전화번호 알려줬어. 친구 그걸 연결해 줬어. 그 당시에는 뭐 핸드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친구 전화번호 뭐 알려줬는지, 친구를 데려왔는지 어떻게 했는지 한 거죠. 자, 그 친구 만났어. 자, 그 친구 만나갖고, 근데 하나님의 역사 개입이라는 게 뭐냐면, 근데 이 친구가 예비된 애냐? 그 친구도 아니었어. 그러니까 옛날에 유목사님 이거 갖고 제1의 사람, 제2의 사람, 제3의 사람 있다, 이런 메시지를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를 통해서 관심 있는 교수님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해서 교수님 만났다니까요. 그러니까 교수님을 만나서 뭐 얘기했냐면 요 얘기를 한 거예요. 인생의 문제 속에 지금 대학생들이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신분이 완전히 잡혀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대학 현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딱 했는데, 교수님이 그 복음에 반응하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운동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되냐, 교수님 같은 분이 교수님실 열어놓고 거기에 이 부분에 갈급한 친구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 말씀 듣고 복음 듣도록 하는 말씀 운동 여는 것이다. 자, 요 말을 이해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속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소통하는데, 그 말씀의 소통과 말씀이 성취된 거, 말씀을 확인하고 말씀의 증거를 딱 붙잡는 요 예비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말씀이 통해요. 말씀이 들어가요. 말씀을 이해해요. 성령의 역사로. 그럼 성령의 역사 안 하면 하나님의 뜻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하시는 성령이 딱 개입을 하신 거야. 딱 개입을 하니까 알게 되죠.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말씀 다 듣고 나서 뭐래요?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 할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주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이 약속은 너희들이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하면서 너희 자녀와 먼데 있는 사람, 하나님 얼마든지 부르는 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자, 이렇게 메시지 해놓고는 나중에 이방인에게 안 가잖아요. 참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15개 나라에 2, 3, 7, 5천 정도 보여준 거 아니에요. 세계보고만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지만 그 15개 나라에 흩어진 자들을 하나님이 딱 불러 모으셔서 복음 듣겠는데, 나중에 2, 3, 7, 5천 정도를 안 가죠. 너무 신기할 만큼 사단이 역사한 거예요. 사단이 그 사이에 복음을 변질시켰다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과 의미를 변질시켜서 창세기 360일로 속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막 이 운동하다가 응답받고 이거 하다가 뭐 이렇게 해도 또 변할 수 있고, 계속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나가야 돼요. 진짜로요. 그러니까 제가 현장에 딱 갔는데 이 응답을 받으면 되겠구나.
절대 여정 속에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사람을 만나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못하게 하는 사단의 전략은 보세요. 수용하고 초월하고 한 사람을 볼 때 답을 얻어야 되는데 초대교회가 나중에 보면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왜 이 운동을 지속 못했는지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수용 초월 답이 아닌 이방인을 품을 수 없는 틀린 길로 가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결국엔 전도운동을 지속해 나간 그 여정을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갱신하고 치유받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 들어와서 계속 말씀 듣지만 우리 안에는 어마무시한 이 안에 있는 복음 아닌 것들이 많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말씀 들으면서 치유받으면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 이제 조 목사님이 계속 이제 메시지를 주시는 것들 속에서 또 이제 오늘은 저희 목회대학원 또 이렇게 메시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제 끝나고 나서 또 메시지 또 이렇게 여러분 또 올려드릴 건데 오늘 영등포 이제 거기 초대교회 거기 있잖아요. 그 지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거기 전도학교가 오픈해요. 그래갖고 지금 벌써 예배를 건축도 같이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저도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우리 수요 예배가 있으니까. 근데 제가 딱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요. 계속 요즘 교회가 해야 될 걸 계속 얘기하잖아요. 교회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누구에게 임해요? 나에게 임해야죠 먼저. 그래서 교회는 이 얘기를 계속 해줘야 되는 거예요.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 계속 얘기해줘야 돼요. 이 흐름을 계속 얘기해줘야 돼요. 이 흐름 깨닫는 제자를 계속 찾아 나가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뭘 잘못했냐? 이걸 제대로 못 깨달으니 성도들이 유일한 흐름을 현장에 전달해 여기에 반응한 사람 찾는 거 못했잖아요. 왜?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가서 예수 영접을 시키죠. 가서 예수 영접을 시키는데 진짜 유일한 문제 속에 자기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알도록 만들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그러니 유일한 흐름 깨달을 제자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기준이 안 돼 있고 그러니 뭐 수용 초월 답 이것도 안 돼. 왜? 유일한 문제를 안 보잖아. 좀 이렇게 드러난 문제 뭐 있고 뭐 이렇게 있으면 왜 저래? 막 이러잖아요. 나 자신도 못 보고 현장도 못 보고. 그러니 그런 상태 속에 우리가 될 수 있습니까? 현장 다락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 사이에 일어나는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부분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근데 이것도 결국 상태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인의 영적 상태가 여정을 걸어가더라도 끊임없이 치유받으면서 가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치유 안 받으시면요. 가정에 자녀들 그리고 가족 식구들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어떻게 나온지 알아요? 사단이?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과거를 가지고 공격해. 그리고 막 약점을 가지고 공격해. 네 그랬잖아. 너 그렇게 행동했잖아. 우리 김 지사님은 그거 어떻게 공격하냐? 그 경제에 뭐 있었던 일들 있죠. 그거 갖고 공격한다니까요. 후배 판다니까요. 근데 내가 그게 치고 안 됐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으악 하고 막 올라와요. 화난다니까. 박 지사님 막 이렇게 과거에 있었던 일 갖고 막 자녀들이요 막 복음 전하려고 그랬더니 얘네들이 확 일어나갖고 막 옛날에 있었던 상처를 가지고 막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내가 그거를 정확하게 답으로 딱 정리가 안 돼 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동화돼 버려. 화가 나. 그러면서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복음 운동이. 그러니까 사단이 안다니까 보고 있다니까. 자, 사단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유대주의 속에 쩔어 있던 그들의 인생 속에 각인 뿌리채를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운동 하려고 그러잖아요. 처음에 여기서 좀 빠져나와서 복음 누리고 막 이렇게 하고 하지만 진짜 전도운동 하려고 그러면 또 공격해. 더 공격해. 더 강하게 공격해. 더 강하게. 그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를 무너뜨렸다니까요, 여러분. 무너뜨렸다는 뭐 표현은 아니고 그렇다고 교회가 뭐 하나님을 전혀 안 했겠어요. 뭐 베드로가 로마에서 죽었잖아요. 뭐 전혀 아닌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거기서 생뚱맞게 계속 와갖고 막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런 얘기하는 등 이런 이상한 쪽으로 막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다른 복음 없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그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건데 다른 거 얘기한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거 아니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이걸 넘어서 있어요. 기도 생명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기도와 호흡이라는 생명선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 하셨지만 실제로 여러분 뭐냐면 영육 간에 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육 간에. 치유받고 변할 수 있는 힘. 그러니까 용사님이 얘기하신 게 맞아요. 그잖아요.
아, 육체도 내가 사는 대로 가죠. 여러분이 운동 전혀 안 해주시는데 음식 막 다 그냥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막 먹는데 당연히 문제 오잖아요. 그러니 내 몸에 맞는 부분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게 정상인데, 우리는 집에 먹을 게 있으면 계속 까서 먹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운동을 뭐 제대로 하고 호흡을 제대로 해줘요? 숨 제대로 쉽니까? 먹는 것도 호흡인데 호흡이라 생각합니까? 그냥 아무거나 호흡하지? 내가 좋아하는 거 호흡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걸 보면서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좀 지속에 관련된 부분이죠. 결국에는 여러분 현장 가서 분명히 이렇게 예비된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하시더라도 우리가 지속할 수 있는 뭐가 없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들과 이런 것들을 이뤄나가야 결국엔 하나님이요, 현장 다락방. 그러니까 결국에 보세요. 하나님이 이 팀이 딱 구성돼서, 사실은 초대교회 120명이 팀이었죠. 120명이 팀 구성이 돼서 하나님의 성령님들 함께 받았더니 하나님이 현장에 예비된 3,000 제자를 부르시셨어요. 그러면 한 명당 거의 한 30명 정도를 커버 쳤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뭐 더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120명 정도 되는 사람이 3,000명, 3,000 제자. 그러면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통해 훈련받았던 내용을 다락방을 통해 이 3,000 제자에게 전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어떻게 보면은 저와 여러분도 결국에는,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이 120명이 결국 재도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재생산한 거잖아요, 이 3,000 제자. 그러니까 이 3,000 제자를 만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성령 충만함이 임하니까 하나님 만나게 하셨죠. 다시 말하면 영적 상태 치유되면, 다시 성령 충만 임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 계속 붙이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올 한 해 여러분하고 제가 제일 많이 신경 써야 되는 거는요, 그치, 하나님이 사람을 붙일 수밖에 없는 영성,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과 영적 상태에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3년 6개월 동안 훈련 받았는데 이들이 실제로 역사에 일어난 거 언제냐는 거예요. 그죠? 3년 6개월 지나고 나서, 3년 지나고 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 속에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난 다음에 됐죠. 그러니까 이 3,000 제자를 만난 시점이 뭐냐면 요 앞에 있는 응답이 오고 난 다음에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하고 제가 받아야 될 응답은 다른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여러분하고 제가 예배와 훈련에서 나오는 말씀과 특히 우리가 전체 강단, 교회, 현장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완전히 이게 나를 지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지배한다는 게 충만이잖아요. 나를 인도하시고 지배하시는 그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과 나라고 하는 거,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다 창세기 3, 6, 11이다 보니까 나의 거 나의 성공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나를 완전히 지배하는 게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딱 임해야 사실 하나님이 그때부터 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다가 우리 집중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이번 주에 말씀을 드렸던 게, 결국에는 현장을 살면 무너지지 않은 절대망대가 서야 이것이 될 건데, 이거 되지 못하도록요 끊임없이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을 몰아가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데 사단도 공격하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뭘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말씀으로 인도하시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부분에 성령 역사하시도록 인도받을 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 잡고 기도한다는 거는 그냥 단순한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다는 신앙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인도가 나타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잡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어요. 왜? 나잖아요. 나밖에 나올 수 없고 나의 거 나의 성공밖에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하고 아침과 낮과 밤을 통해서 제가 얘기 드리지만
뭐 대부분은요 아침과 낮과 밤에 기도하거나 하나님 생각하거나 하나님 바라보거나 하나님 언약 잡거나 그 안에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스케줄과 계획을 짜거나 이렇게 해갖고 인도를 받는 그 부분을요 잘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죠. 우리가 그게 바뀌어야 된다고요. 완전히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져서 사실 조금 이제 그 금요 예배 때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하려고 하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요 무차별 전도 팀 사역 지금 요 부분이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받아야 될 응답이고요. 조목사님 어저께 이게 전도학교 메시지 들으신 분 아시겠지만 그 계속 요즘 팀 사역 얘기를 많이 해요. 조목사님도. 그리고 최 목사님도 지난번 금토일 마지막 때 강조한 게 팀 사역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리고 저를 통해 열리는 문,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열리는 문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실 게 분명하거든요. 그럼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건데 그러면 이 삼천제자를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일어나는 게 무차별 전도 팀 사역이거든요, 사실. 근데 여기는 하나님이 붙이셨어, 삼천제자를. 근데 팀 사역 내용이 뭐였냐면 요거였어요. 왜냐면 거기 와 있는 사람은요 15개 나라에서 왔는데 15개 나라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동시에 알아들으니까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서 막 이러고 얘기하고 있는데 야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게 무슨 일인지 알게 할 거니까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하면서 쭉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요해서를 통해서 얘기하기를 내가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겠다 한 하나님의 영이 계시진다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해서 성경적 근거를 통해 요해서에 부어주기로 했던 그 성령이 지금 누구를 통해 임했냐. 주가 주의 거룩한 자를 썩임을 당치 않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그게 누가 예언했냐. 다윗이 예언했는데 다윗이 주를 얘기했다. 그 주가 누구냐.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다시 살리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영 요해서에 약속했던 그 영을 부어주셨다라고 사실은 말씀을 딱 전하면서 그래서 너희도 예수에 대해서 들었지만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야 되고 하나님 자녀 돼야 되고 하나님 함께 해야 되는 그 근본 회복해야 된다는 얘기를 딱 얘기를 한 거예요. 한번 이걸 가지고 이 말씀 성취를 가지고 팀사역을 딱 해버린 거죠. 자, 그 얘기를 딱 듣는데 3,000명이요.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다 이미 세팅 다 해놨죠. 이 사람들이 알아듣고 회개하고요. 그러니까 보험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게 우리에게 충만하게 돼서 예배와 훈련에서 충만하게 돼서 저와 여러분이 이게 기도로 24 누려지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이 팀 구성된 사람들이 만남을 통해 분명히 재시작이 됐잖아요. 재시작이 된 사람이 새롭게 시작한 사람이 만남을 통해 재생산 하나님이 제자를 만나게 한 거 아닙니까? 그걸 뭐 초대교회가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적 상태 준비돼서 성령 딱 임하니까 여셨다고요. 그러니까 다락방 운동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운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이 응답이 있으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 붙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놓고 기도하고 계셔야 된다. 하나님 현장 다락방 열리기가 없어서. 왜?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 맞고 생명 가진 사람이 맞고 흑암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근원 가진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 이 상태에 묶여있는 사람을 나오게 하는 그 답을 전달할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요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만남을 하나님 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에 재창조하는 시스템 사도행전 2장 42절 이 재창조 시스템을 연 거죠. 이 재창조 시스템을 열었는데 그 시스템이 뭡니까? 다락방을 여러 군데서 깐 거죠. 근데 여기서 뭐랬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 한마디로 흐름을 탄 거예요. 그냥 말씀 듣고 끝난 게 아니라 여기서 뭐 했다는 거예요? 포럼했어요. 그리고 늘 복음 강조했어요. 떡을 뗐다.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적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오로지 기도했어요. 이해되십니까?
결국에는 여기 모인 사람들은요, 말씀을 대충 잡은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포럼하고, 복음을 가지고 적용하고, 복음과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면서 기도에 힘쓰는, 다시 말하면 제가 아까 얘기했죠.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기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자, 요걸 가지고 딱 성령의 역사하는 기본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는 곳에, 그러니까 제가 좀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 그래, 이거를 제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제 현장을 가지고 있을 때는요, 이거 하기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제 현장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직장 현장 다니시죠? 직장에서 얼마나 하기 좋아요. 하시라니까요, 직장에 가서. 그래서 이거 하시는데, 직장에서 이거 하고 있는데 내가 사람들 만나죠.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때, 군에 갔을 때 제가 있는 현장이 딱 그냥 이렇게 딱 세팅이 돼 있을 때가 차라리 쉬웠어요. 근데 제가 이제 보니까 교회라는 곳에 딱 오니까 교회는 다 믿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불신자 전도 운동보다는 교회 성도님들 더 상대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통해서 뭘 못 봤냐면은 불신 현장을 파고드는 방법이나 이런 것을 전혀 뭐 제대로 감을 못 잡은 거예요. 유의성을 어떻게 심고, 유의성을 어떻게 눈 열고, 그 사람 통해 불신자를 어떻게 파고들고, 또 현장에 또 불신자를 어떻게 찾아서 전도를, 새로운 전도문을 열어나갈 것인가를. 왜냐면 제가 딱 왔었을 때 우리 교회는요, 이미 섞인 복음이야. 어떻게 섞였냐? 복음을 얘기하면서 뒤에선 율법으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 얼마나 웃겼냐면요, 목사님은 강단에서 복음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성도들이 3, 4, 5 모여서 얘기하는 건 전부 다 율법. 다 까. 누가 어떻다 사람 얘기 다 해.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가, 저는요 처음에 와서 너무 힘들었다니까요. 그래갖고 우리 집사님 한 번하고 내가 성가대 연습하다 싸워갖고 삼락교회 가서 예배 드렸잖아. 너무 화가 나갖고. 왜 화가 났냐,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육신적인 얘기를 하는데 감정에 잡혀갖고 예배를 못 드리겠더라고. 그래갖고 제가 그 삼락교회를 한번 가서 예배를 드려봤다니까요.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는 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저희 가서 드려봤는데, 아씨 가지 말아야겠다. 당장에 우리 교회로 왔죠. 근데 제가 그때 딱 봤던 건 뭐냐면은, 이거 진짜로 제가요 많이 본 게 그거예요. 근데 왜 제가 그 수십 년 동안 왜 우리에게는, 그래서 뭔가 여길 빠져나오려고 개인화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했는데 뭔가 한계가 계속 와. 왜 한계가 오냐? 유의성. 진짜 유의성으로 보냐? 유일한 문제로. 유일한 문제 같아 보이는데 딴 얘기하고, 유일한 문제 같아 보이는데 딴 생각하고, 유일한 문제 같아 보이는데 이거 문제 오면은 또 딴 얘기. 자, 요런 상태 속에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꾸.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우리는 유의성이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유일한 걸 계속 강조하고, 그러니까 우리 창화 얘기하잖아요. 메시지가 목사님 기억나고 들린다고. 왜냐? 같은 얘기 계속 하잖아. 같은 말. 근데 이게 같은 말이 딱 들어가서 이 흐름이 통하잖아요. 이게 흐름이 통하는 거거든요.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할 수 있는 너희는의 메시지가 유일한 유의성에 대한 게 계속 흐르죠. 자, 그러니까 이 흐르니까 이 사람들이 오로지 기도하고 요거를 또 각인시켜서 이 사람들도 너희는의 응답을 받는 시간이 다락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현장에 치유해 나가시는데, 여기서 뭐 어떤 치유가 나옵니까? 많은 치유가 나와요. 실제 경제 치유 나오죠. 경제의 주인이 하나님이 돼버려요. 그래서 경제 치유되니까 내 경제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자기 경제 다 내려놓고요, 교회와 복음에 유익한 방향에 자기 경제를 들여요. 오직 나와 내 후손을 위해 쓰던 경제가 딱 나와져서 복음을 위해 세계복음만 쓴다니까요. 치유된 사람 특징이에요. 치유 안 된 사람은요, 경제 오직 나를 위해서밖에 안 써요. 왜? 못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건강과 많은 이적들, 이렇게 기적들 보니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치유를 시작하신 거죠. 영적 치유나 정신 치유나 삶의 치유나 많은 치유들을 시작하는 이적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이적. 도저히 사람이 바꿀 수 없는 병든 사람들이 치유되고. 자, 그러면서 46절 47절에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사람들이 날마다 모이는데,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자, 여기서 특징이 뭡니까? 성전, 교회죠. 그런데 성전만이 아니라 집도 교회가 된 거예요. 현장 다락방.
집도 다락방이 되어지고 성전도 교회가 되어져서 이게 교회죠. 날마다죠. 날마다 뭐예요? 우리는 뭐 예배 시간 정해져 있잖아요. 여러분이 날마다 여러분 현장에 있는 여러분이 교회고 여러분이 있는 곳이 교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락방 운동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 운동이라는 것은 날마다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이 운동 속에 저와 여러분이 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는 사람을 거기에 계속 보내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 여기서 또 치유받은 게 뭐냐면 찬양.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찬양이 계속 나온다는 건요 치유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치유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 찬양이 안 나온다? 찬양이 없다? 글쎄요. 그러니까 찬양이 자연스럽게 여러분 안에서 흘러나오는 거 있잖아요. 자꾸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을 높이고 싶고 이게 가장 바른 영적 상태. 그러니까 이런 상태들. 그러니까 결론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요 초대교회 5장까지의 역사를 딱 보시잖아요. 완전 예루살렘 지역 복음화 그 다음에 유대 복음화가 나오는데 예루살렘이 살아날 때 완전히 하나님의 성령을 잡아버린 거예요. 초대교회를 잡고 사도들을 잡고 완전히 잡아서 완전 이들이 날마다 있죠. 그러니까 현장 다락방을 통해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이들은 24였고 날마다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그치 이들은 어디 있든지 거기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증거해야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그 현장에 증거되고 또 양육되어지고 계속해야 될 성경적 전도가 계속 되어지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마지막 명령 있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고 했던 그 당시에 이제 모든 민족까지 가지는 않았겠지만 그러나 자기가 전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계속 말씀 운동하고 생명 운동하고 또 다른 제자를 찾아나가는 실제 삶이 되어졌다는 얘기. 실제가 되었다는 얘기죠. 아, 이거구나. 이게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거구나. 만약에 이 응답이 오라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저 응답이 오도록 기도하세요. 저 응답이 왔다. 그럼 끝난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나요? 저 응답이 와서 저와 여러분이 상태 바뀌고 저 말씀 운동 계속 할 수 있는 상태가 돼서 여러분 현장에 계속 그런 사람이 일어났다.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응답받은 사람 교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게 공동체 교회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30군데 열렸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80군데 열렸다. 여러분 개인 양육 다락방도 계속 열려야 됩니다. 다락방에 많은 사람들 모여지지만 개인 양육 다락방을 통해서 개인 양육하고 일반 다락방 합해갖고 지금 함께하는 게 100군데라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 명 모이는 것만 100군데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만약 개인 양육 같은 거 아예 카운트 안 한 거면 거기 몇백 군데 될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다락방이라는 게 진짜 말씀 운동이라는 게 막 현장에 막 깔려야 된다라는 의미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 속에 이 흐름 속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흐름이 전달되는 게 우리에게 실제화 세팅된 거예요. 지금은 저중심으로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이제 여러분과 관계된 현장 속에 개개인들을 영접해서 다락방에 모아서 응답도 받지만 개인 양육 하셔야 된다고요. 개인 양육 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된다.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럼 여러분 통해서 개인 양육 문이 열리면 제가 개인 양육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 메시지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 응답을 통해 계속 또 치유받고 또 전도운동 확산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유받으시고 정말로 치유하시는 주역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55번 최고의 행복자 찬양했습니다. 나를 알기도 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찾아주신 하나님 사랑 날마다 나와 함께
함께 하소서. 이제 나의 지난 시절에 묻혀있던 과거는 생명 살리는 발판 되게 하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때문에 최고 행복자 되게 하소서. 이제 나의 지난 시절에 묻혀있던 과거는 생명 살리는 발판 되게 하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때문에 최고 행복자 되게 하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성취하여 주시고, 우리가 절대망때 되어 현장 다락방 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응답이 2026년도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취되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신가,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절대망태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 현장 살리고 영혼 살리는 그 중요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어지는 응답 누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망대로 설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해달라고 기도 속에 집중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저희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주신 기도 제목 유의성에 대한 부분들을 딱 붙잡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